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사랑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 오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은 사실 기다림의 절기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비하인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마리아와 요셉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선택하셨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맞습니까? 네, 사랑은 아름답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포기와 선택을 포함한 결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한국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제가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네, 이 영화의 제목은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 멜 깁슨은 윌리엄 월러스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처음부터 전쟁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오히려 조용히 살고 싶어 했고요, 사랑하는 여인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있었죠. 당시 제도상 영주는 결혼한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사랑을 짓밟는 끔찍한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윌리엄과 그의 아내는 몰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요, 결국 영주는 그 여인을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윌리엄 월러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이후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이 사건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의 불씨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권리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권리는 연결되어 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또 아내에게는 남편과 존엄하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침해당할 때 사람은 삶을 걸어서라도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권리와 밀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은 분명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고요,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피해자였습니다.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설명을 요구할 자격이 그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권리 포기, 이것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영광만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해를 감수해야 했고요, 사회적 수치와 두려움을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떳떳함을 모두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버지로서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들을 연약한 아기로 보내셨고요,
영광의 자리 대신 말구유의 이 아기를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랑하시기 위해 스스로 제한하시는 선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내려놓음과 포기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 사랑을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을 뒤흔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그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정혼, 이 약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정혼 기간 동안에는 남녀는 이미 부부의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뭐만 없었습니까? 동거만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혼을 파기하려면 여러분, 실제 이혼 절차를 치러야 됐고요, 정혼한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요, 사실 윌리엄 월러스와 같이 아마도 평범한 가정을 꿈꾸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들의 삶 한복판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29절에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말이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요, 처녀였어요. 아무리 많아도 16살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 처녀는 크게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식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성령으로 자신이 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자신과 아직 살림을 합치지도 않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놀라고 혼란스러웠을 것이에요. 분명히 어쩌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마음으로 깊은 상처와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려는 경건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율법대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은 이 배신한 약혼녀를 고발해서 처벌받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 율법에 따라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로마가 통치했던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이런 사형 집행 권한이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기보다는 아마 이혼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충분히 분노하고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망신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다. 그렇게 요셉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요셉 나름대로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관습으로 보면 파혼하는 것 자체도 요셉에게는 오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첫 성탄의 무대, 이 첫 성탄의 무대는 평탄하고 낭만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낯선 이 장면에서부터 성탄의 무대는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사회적 수치와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고요, 요셉은 사랑하는 여인을 오해해야 하는, 그 여인을 오해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듭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주었을 것이고 갈등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성탄 사건은 단지 고요하고 거룩한 밤, 그런 이미지 뒤에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풍우와 같은 그런 사건이 뒤에 깔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흔들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종종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기존의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곳에 오기 전에 플랜이 되게 많았습니다. 조지아에 오기 전에도 플랜이 되게 많았어요. 3가지 플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플랜 A, B, C를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저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황하고 두려워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뒤흔들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더 큰 선을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서 너의 삶의 중심은 네가 아니야, 바로 나의 뜻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랑은 이해보다 먼저 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에서 두드러진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에는 더 따지지 않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 대답은요, 예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 고백과 함께 무엇을 드린 것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장래의 계획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받을 평판도 하나님께,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 전혀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평판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처럼 자기 포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해나 준비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리아가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인생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할지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 축복을 그녀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고민하다가 파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숙고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요셉이 생각했어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기 힘든 놀라운 계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무엇까지 얘기해 준 것입니까? 그 아들의 이름과 뜻까지도 알려주게 되었어요.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히브리의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여호수아의 헬라어적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름의 뜻이 예수님에게서는 온전히 성취될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는 여기에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며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여러분, 성령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원래 유대 관습에서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아기를 자기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셉의 혈연적 자손은 아니지만 요셉의 법적 아들로 입양됨으로 다윗의 계보에 정당하게 들어오시는 결과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마리아도 이미 천사로부터 이 아기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이 아기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요셉에게 그 이름과 뜻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마태가 요셉의 순종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선포하려는 의도를 이곳에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주변의 시선을 뒤로 하고 요셉은 그 즉시 순종의 길을 선택했어요.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해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순종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순종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자신의 체면과 이해관계를 모두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용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용기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감정보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용기로 결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였지만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 은혜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임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며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순종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참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에서 양육되심으로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가정의 품 안에 아기로 누워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랑의 극치이자 신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나 어떤 환경보다도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더욱더 부각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지를 상세히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구유라는 말이 나오고요, 말구유가 나오고요, 여관이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장소에 대한 의미가 누가복음엔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성탄은 어디에서라는 이 장소가 아니라 누가 그분을 모셔 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분을 모셔드렸는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의 몸과 삶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삶도 예수님께 내어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 임하여 거하신 것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헌신의 그 자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약속대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고, 마태는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덧붙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지만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진정한 임마누엘로서 평생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며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고대의 특별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삶의 현실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 여정에는 우리가 겪는 여러 삶의 무게와 도전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었어요. 먼저 계획의 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원래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릴 계획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의 계획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계획이 무너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성령 잉태라는 어떤 기적을 직접 겪었지만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거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이루시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해와 침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되었어요. 요셉은 처신 못한 남자로 오해받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라 많은 것을 침묵 가운데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일이 해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책임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막중한 책임이 이 젊은 부부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가족을 데리고 피신하고 돌아오는 이런 중대한 결정과 책임을 여러 번 감당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때론 무거운 책임과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또 왜 하필 나일까라는 물음이 있어요. 왜 나지? 나는 평범한 일상을 꿈꾸었는데 왜 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순간순간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감당하기 벅찬 일을 맡기실 때 아마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겪은 이 일들, 고대의 오래된 일과처럼 보이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겪는 일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 모든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삶에 들어오시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고요, 결국에는 그들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마지막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마리아와 요셉은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원하고 기대했던 사랑이 결코 아니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내어준 헌신적인 그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마리아는 몸을 내어드림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그 성전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모태가 예수님의 거처가 되었고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마리아는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침묵으로 감당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졌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아내와 아기를 지켜냈습니다. 너무 멋진 남자 아닙니까? 요셉은 성경에 한마디 말을 남기지 않았어요. 요셉은 성경에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 깊은 신뢰와 희생의 사랑이 배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뜻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랑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대림절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첫 성탄을 기다리며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같은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증명되는 사랑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뜻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의 평안을 흔드실지도 몰라요. 이해되지 않는 길로 내 삶을 자꾸만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방을 내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길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오심을 모르고 지나쳐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마음의 구유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한철의 감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요셉처럼 즉각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그분과 동행하는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